연구기사 49, 2월 10일에서 16일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제성구.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노래 147번. 영원한 생명의 약속. 요점.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는지 알아보십시오. 1항 질문. 일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한 삶은 신체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상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신빙성 있는 역사 자료에는 1000년 이상은 커녕 200세까지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신빙성 있는 역사 기록에는 최고로 오래 장수한 사람은 장 보나페르트이며 그녀는 1875년에 태어나 122세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여성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오래 사는 비결은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즐기며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영원한 삶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그리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5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2항 질문.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께서 그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이에 대해 이 말의 배경과 의미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공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유한 신앙 공동체의 믿음인 것이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지내던 모든 제자 1세대는 이미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때에 시작되리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재림이나 통치가 더는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끌어올려 메시아로서 역할을 다른 면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를 사용해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분이 다음날 하신 말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라 갈릴리 바닷가의 가버나움으로 온 무리에게 사람들이 부활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사망한 당신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활될 것이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항 질문.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겠지만 그에게서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끼의 무료 급식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기적으로 공급해 주신 빵을 먹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빵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05편 40절. 예수께서는 만나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점들을 언급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느님이 기적으로 주신 음식이었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빵, 하느님의 빵,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 33절, 35절. 그런 다음 만나와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그 빵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만나보다 우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빵과 예수의 살. 사항, 질문. 일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면 그들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서 살과 피가 문자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신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신체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예수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의 살과 피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제대로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당장의 한 끼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어야 할 빵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자 일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실제 그분의 살을 먹으라고, 즉 식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항, 질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실제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에 군중은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가 아님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챘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은 그의 설교 대상이 한 끼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빵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오라는 선언인 것이다. 따라서 군중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더 이상 빵이 배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웅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파수대 해설은 노아에게 피를 금지한 내용을 연관시키는데 이것은 한참 빗나간 해설로 보인다. 과거 노아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도 피를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피를 먹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실제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항 질문.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하신 말씀이 비유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은 물론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문자적 의미가 상당히 들어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한 끼 급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먹으라는 것이다. 즉, 나를 먹고 여러분의 삶이 나와 같은 삶이 되라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의 방식이라는 뜻이지. 그렇게 한다고 신체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다. 우물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우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우물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적절한 비유를 든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분명 예수께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전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다음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각주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여호와의 마련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문자적으로 특정한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의 실제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또 다른 경우. 7항 질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살과 피를 최후의 만찬에 사용한 빵과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버금가는 비슷한 생각이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예수와 같은 정신적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화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식만 취하고서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 선서만 하고 실제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력이 있는지 자기를 살피고 그러한 노력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구태여 그런 의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음을 바울이 말한 것이다. 예수가 이런 의식을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예수의 뜻을 살리는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 식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돌리는 간단한 의식을 치렀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종교인들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 때 돌리는 빵과 포도주를 참석한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과 그분이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8항 질문. 예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두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군중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히 공동식사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물었다는 기록이 없다. 즉,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단순히 빵과 포도주가
자기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의미만 간단히 언급하신 것이다. 그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가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나오는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기원 32년에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기 약 1년 전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그분에게서 음식을 얻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금방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자들도 예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인 기원 33년에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는 11명의 충성스러운 사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갈릴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 하늘에서 온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시련을 받는 동안 내 곁에 머물러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이러한 두 가지 차이점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은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파랑의 사파. 첫 번째 사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일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 예수께서 충실한 사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은 갈릴리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1년 후에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충성스러운 사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항. 질문. 예수께서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됩니까? 계약의 피라는 것은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 같은 의미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자신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약속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평화스러우며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제도의 기초가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국한시킨 것이 결코 아니다. 주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주시면서 그 빵이 그분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돌리시며 그것이 계약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약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 계약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왕국에 있게 될 영적 이스라엘 집과 맺는 계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당시의 사도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새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그들은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있을 자리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팡. 질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과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적은 물이라는 누가의 표현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극히 미미하게 보이는 집단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지, 나중에 요한의 환상에 나타날 14만 4천 명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해석은 성경을 마치 퍼즐 맞추기 게임으로 보는 유치한 생각이다. 주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적은 무리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충실한 사도들은 그 집단에 속하게 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집단에 속하게 된 사람들도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표상물인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있게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도 예수께서 주의 만찬 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갈릴리에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은 비교적 작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시팡의 사파. 한 형제가 주의 만찬에서 표상물인 빵을 먹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주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누구나 예수께 믿음을 나타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항. 질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특정 부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보편성을 지닌 진리가 아닐 것이다. 당시의 말씀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머리수 증가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예배당의 방식은 밀가루 한 포대씩 나누어 주거나 구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머리수 증가를 통하여 교세를 확장하려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고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의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원 32년에 갈릴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그분께 빵을 얻으러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실제 음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에 그들의 주의를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마련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활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주의 만찬 때 하신 것처럼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각주는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누구든지나 누구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 54절. 12항. 질문. 예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상을 수여한다는 보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떠난, 심지어 어느 정도 그를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예수에게서 바랐던 기대감이 무너졌으므로 그를 떠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전반적인 세태는 파수대의 표현처럼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워치타워 종교 역시 그분을 진실로 믿고 워치타워 교리에 따라 성실한 삶을 살면 예수가 하느님을 대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수로 줄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면에서 실질적 능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그 보상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자체에 내재되기 때문이다. 1항의 해설에서 다룬 최장수 여인은 그녀가 장수의 삶을 산 원인이 누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전인자나 자연 환경이 그 수명을 보장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은 특별한 보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베풀어져야 할 하느님의 보편적 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 삶을 사는 중요한 근거는 누구에게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이다. 그러나 하느님 또는 예수가 마치 그러한 보상을 나누어 준다는 표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유익한 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빵을 먹는 사람, 즉 예수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만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내 그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항 질문.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떠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공짜 음식을 먹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가르침을 듣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그들은 어린아이적 사고에 머물러 있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주신 빵을 먹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공짜 음식을 먹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가르침을 듣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오라는 예수의 초대에 따라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14항 질문.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과 피는 그 사람의 신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신체에 정확히 비례한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취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신체가 예수의 신체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신체에 대응되는 정신이 예수의 정신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분의 신체와 똑같은 신체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분과 같은 영성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빵과 포도주가 지니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분이 희생하실 살과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대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수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15, 16항 질문.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중요한 점들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많은 학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훌륭하고 믿을만 하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는 참으로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분임에 틀림없다. 그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과 가르침에 들어있는 교훈을 배우고 그의 신체와 같은 신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어떤 교리로서가 아니라 그분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약속의 표시로서 우리는 공동 식사를 가질 때마다 빵과 포도주로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왕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으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양들에 속한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주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유적인 의미로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대속 희생과 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그렇게 합니다. 한편 주의 만찬 때 일부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하늘 왕국에서 통치할 사람들로서 새 계약의 당사자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든 다른 양들에 속한 사람이든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상을 수여한다는 보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떠난 심지어 어느 정도 그를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예수에게서 바랐던 기대감이 무너졌으므로 그를 떠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전반적인 세태는 파수대의 표현처럼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워치타워 종교 역시 그분을 진실로 믿고 워치타워 교리에 따라 성실한 삶을 살면 예수가 하느님을 대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수로 줄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면에서 실질적 능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그 보상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자체에 내재되기 때문이다. 이랑의 해설에서 다룬 최장수 여인은 그녀가 장수의 삶을 산 원인이 누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전인자나 자연 환경이 그 수명을 보조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은 특별한 보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베풀어져야 할 하느님의 보편적 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 삶을 사는 중요한 근거는 누구에게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이다. 그러나 하느님 또는 예수가 마치 그러한 보상을 나누어 준다는 표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유익한 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기원 32년에 하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기원 33년에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살과 피를 최후의 만찬에 사용한 빵과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버금가는 비슷한 생각이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예수와 같은 정신적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화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식만 취하고서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 선서만 하고 실제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력이 있는지 자기를 살피고 그러한 노력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구태여 그런 의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음을 바울이 말한 것이다. 예수가 이런 의식을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예수의 뜻을 살리는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 식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돌리는 간단한 의식을 치렀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양들은 기념식 표상물을 취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전망이 있다고 알려줍니까? 적은 무리라는 누가의 표현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극히 미미하게 보이는 집단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지. 나중에 요한의 환상에 나타날 14만 4천 명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런 해석은 성경을 마치 퍼즐 맞추기 게임으로 보는 유치한 생각이다.
다른 양의 전반적인 성서의 용례를 보면 워치타워가 가르치는 소위 큰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노래 150번. 구출자이신 하느님을 찾으라. 기사를 마칩니다.